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뜻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결국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한국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참으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김구 선생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헌병대, 일본 군인 헌병대가 결국은 조선의 한 청년을 매수해서 이 김구 선생을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돈을 받고 결국은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잠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군에 의해서 체포당했고 결국 그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 청년을 만나기를 원해서 결국 이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구 선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조선 청년을 여기에서 만나니 내가 얼마나 반가운고.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그 청년을 껴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한테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자기는 외국노니까 이제 잡혔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김구 선생, 내가 죽으려 했던 그 김구 선생이 자기를 갖다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정말 반갑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 말이 그 청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조국을 위해서 제가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김구 선생을 위해서라면 제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청년은 내국노에서 애국자로 변화되었고 그의 생애를 가치 있게 조국을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용서가 내국노라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불쌍한 영혼이 이제 조국을 위해서 애국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구 선생이 보여줬던 그 용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구 선생 갖다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릇이 컸습니다. 그릇이 컸습니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합니다. 김구처럼 정말 그런 그릇 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릇이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쓸어 안을 만한 용서의 마음,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정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정죄하는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내가 정말 용서의 사람인가 정죄의 사람인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죄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헌신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이겁니다. 당신이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베이비, 영적인 어린아이로 날마다 그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사단이 주특기가 뭐라고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뭔가 정죄를 갖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도 우리 가운데 사탄이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고, 네가 무슨 성도냐고. 사탄은 우리한테 참소합니다. 우리한테 정죄하고 죄책감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이 떠오를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나는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겼다. 나는 그 죄가 나게 없다.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나를 떠나가니 치어라! 죄책감은 마귀가 준 겁니다. 그 역할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혹시 그 마귀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마귀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죄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만약 그들 말한 대로 정죄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죄는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했을 때 이 여자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살아왔습니다. 용서는 살립니다. 정죄는 죽이고 용서는 살립니다. 죽이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살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용서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용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 그 믿음의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 따라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받았던 그 말씀 아버지의 그런 타기 시작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죄의 사람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선장이 됐습니다. 노예상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눈물로 기댔던 그 정말 사시고 어제 가장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배가 건너던 대서양에 엄청난 폭풍을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자초하됩니다. 이 죄를 졌던 이 사람이 그럴 때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나는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 저한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신만고 그때 4주 만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3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가 쓴 작사가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존 누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누턴은 사실은 부르짖었지만 나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생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그분의 신경을 이해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누추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용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 용서의 근거, 용서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래도 십자가.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도망가는 자도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지금 세운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여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도 별 수 없네. 뭐 사랑하더니 결국 뭐 죽이는 거구만.
그냥 용서해줘라 하면 모세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거기에다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요. 사형할 수는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본제 빌라도에 넘겨져서 사형성을 받습니까? 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여라 하면 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땅에다 글씨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것은요,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지은 적도 없는 사람의 뜻입니다. 여기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 지혜가. 너희 중에 정말 죄를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직접 지은 적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라. 웃긴 얘기로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던져졌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일 깨판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해서 내가 던져졌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요, 돌 던질 자가 없죠. 전부 다 양심을 같이 올려서 한 명씩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여자한테 다 어디 갔니? 정죄하는 자도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가 변화됐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예수 말씀 보면 참, 물론 예수님과 가능하지만 참 멋있어요. 와, 쿨하다. 정말 멋있다. 시원하다. 정말. 와, 어찌 저렇게 멋있게. 예수님과 가능하죠. 저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분이니까 뭐 저는 할 수 없는데 예수 죄 없는 분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는 뭐라고요? 사람을 바꿉니다. 용서는요, 용처럼 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뭐 여기 잘 아시죠? 대통령 선거 때 유세를 할 때요, 이제 거기 합동 유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링컨의 상대방 후보의 참모가 스태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독설가입니다. 독설가. 링컨을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보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이 호기심, 보고 싶다니까. 동물원 갈 필요 없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못할까요, 사실. 그렇게 링컨을 갖다 그렇게 갈궜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각을 조각을 했습니다. 거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의 스탠턴을 링컨이 임명했습니다. 참모도 다 반대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냥 골라보내세요. 우리 한국 같으면 골라보내죠. 찍히면 그냥 가버리죠. 검찰하면 조사해봐 하면 뭐 털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려요. 링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스탠턴,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만 잊어버렸고, 내가 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이 국방부 장관의 적임자야.
이 역할을 이 인물에서 가장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스탠턴이 헷가닥했습니다. 그가 링컨 생애 동안 가장 충성하고 링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자 했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얻은 거죠.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얻었죠. 나중에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암살 그 장례식장 그 조사를 스탠턴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그 한마디 제가 메모했는데요.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준 당신은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이게 그 조사에서 했던 겁니다. 당신 정말 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밟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그는 정말 중직으로 기용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던 그 링컨의 용서는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용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소명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용서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들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심판하시고 말미암았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 통과했다면 우리는 용서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지로 선택해야 되지만 용서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내 삶의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런 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왕한테 1만 달러를 끼쳤습니다. 왕이 보니까 알거지가 돼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니까 다 탕감해줬습니다. 1만 달러.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더니 탕감해준 것이 아니고 빨리 안 갚아? 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왕이 이거 듣고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탕감 취소. 1만 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17,000원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쉽게 말해 2만원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예수님께서 왜 그 필요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요, 100억이 아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내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지체들이 나한테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를 갑니다.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서, 나한테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조금만 나한테 뭐 해도 우리는 그냥 그를 저주하고 총지합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100억 탕감받았는데 2만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용서하도록 부름받은, 용서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선심 써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하니까 한번 용서해 줄게, 그냥 우리가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도리다.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 통과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심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를 하도록 하게 요구하셨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얽매입니다. 자기 심령이 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독이 생기니까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다. 사실 그 사람은 어떤 부분 내용 모르면 유유자적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만 자기만 속쓰리고 가슴 아프고 위장 소화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누가 손해냐면요.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네가 정죄 느낌 용서해줘.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용서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가 잘 안 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 손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난 너를 사랑해요. 용서해라. 코리테붐이라는 여자가 믿음의 여자인데요.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잡혀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유일한 장애물인 유대 민족만 죽여버리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런 호황의 꿈을 꾸고 가장 지혜로운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지 않을 수 있는 깨스였어요. 그때 이 코리테붐 여사가 유대인들 숨겨서 걸려서 같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언니는 모진 고문과 핍박에 죽게 되었고요. 이 코리테붐 여사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풀렸습니다. 나중에요. 나치가 이제 패했잖아요. 연합군한테. 그 외에 이제 그 코리테붐 여사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많이 들어요. 게르만. 그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아주 시간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코리테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 나는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 네가 가서 독일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네가 말씀을 선포해 주니 코리가 싫어요. 다른 민족은 좋지만 독일은 제가 못 가겠어요. 하늘 다시 말해 아니야, 네가 가야 돼. 난 너를 사랑하듯이 독일 사람도 사랑한다. 홀리 여사가 독일에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집회 끝나고 한 남자가 코리한테 찾아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바로 그 수용소에서 이 코리를 고문했던 악명 높은 한수였습니다. 자기 언니를 죽였다. 코리가 또 하나님께 혼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난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못합니다. 하라니까. 마음의 감동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손을 내밀고 아예 악수를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코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줘서 그 남자를 껴안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를 용서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용서하십시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전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저를 모르겠는데, 저는 한상민의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하늘을 떠나서 태역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주시고 말미암아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가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용서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나님 그걸 하셨죠. 십자가의 용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처음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죄값부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건과 환경을 제외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용서할 때 먼저 내가 죄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먼저 회복됩니다. 용서할 때 내가 먼저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용서 주고.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에게. 첫 번째 용서는 뭐라고 했죠? 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우리. 두 번째는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용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지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세상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용서가 어디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됐지만 지전파 아시죠? 지전파. 정말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을 갖다 불태워 죽일 뿐만 아니라 살인공장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짐승보다 더한 놈들, 정말 저런 건 인간도 아니야. 그래도 체포돼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김현양이라는 그 지전파 사형수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죠.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피약을 넣어주고 편지를 보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니까 이 김현양이라는 이 살인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천사가 됐습니다. 죽을 때 정말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하니까 사형을 받지만 죽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가 쓴 편지를 제가 잠깐 메모해 합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힌 김현양이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이재명 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속지 않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겠죠.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남의 사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한 분. 누가 사람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살인마는 악이 가득 차가지고 잡혔을 때 내가 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게 한스럽다고 이를 갈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십자가 용서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능뿐만 아니고요. 사형수로 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는데 그 책 빌려가면 갖다 주세요. 그때 사형수 그 책에 나 보려고 갔다 하는데 빌려줬더니 어디 갈지 없어졌어. 갖다 주시길 안망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형수들이요.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고 나쁜 친구 만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됐지만 그들이 신성한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 전하고 완전히 변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를 죽을 때 330자 인야식수의 저 마지막 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사절을 부를 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질 때 사형 집행을 그런 간증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용서가 변화시키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용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을 용서해요. 상황, 시츄에이션. 그 상황은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나 잘 모른다. 그냥 우리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그 사람 갖다 무조건 정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배경이 뭔가? 부모가 일찍 이혼해서 혼자 자라가면서 친구 없이 사람한테 모멸당을 당하다가 그 사람이 자라가면서 정말 원한을 품게 되었고 나쁜 친구 만나서 정말 저들이 이제 정말 그런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런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상황을. 두 번째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세상에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을 용서해라.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용서해라. 근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시기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용서 세 가지를 설명했죠. 첫 번째 뭐였죠? 용서는 소명입니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풀릴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시간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가능하다. 용서의 원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때 뭐가 좀 맺혀서 뭐가 안 뚫리는 사람들 있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 딴지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용서 안 되면요 하나님 기도도 안 받는다니까. 예배가 연락들이 안 나니까요. 친구하고 서로 정말 싸우고 있으면 재단에 제물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단을 쌓아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용서. 다른 사람도 용서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용서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볼 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정말 놀라운 영혼입니다. 오늘 용서의 회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